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자, 먼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영상으로. 영상이 꺼졌네.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자, 위에 피셨는, 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 내 명철,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2차 마지막을 함께 나눌 건데, 먼저 또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좀 짧게라도 은혜 받는 것을 간증하든지, 말주변이 없는 분은 글을 쓰면은 제가 2024년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집을 좀 만들까 하는데, 여러분이 짧게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간증집으로 뭐 A4 용지 2장이 되든 3장이 되든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든지 아니면 단체 카톡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분명히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간증하는 시간을, 아까 혜선이한테, 혜선아 너 점점 이뻐지고 있는데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매일 교회 나와본 적이 처음이래. 쟤한테는 기적이에요. 원래 우리 혜선이가 주일 낮 예배만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협박을 좀 했더니 주일 저녁에 나오더라고. 그 낮 저녁은 이제 고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지. 자기 생에 이렇게 나온 적이 없대. 선택이거든 사실은. 좋은 선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대. 이게 기적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했대. 그러니까 이뻐지는 거지. 이게 간증이야. 이게 혜선에게는 엄청난 간증이거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멈춰? 못 멈춰. 매일매일 나왔더니 핸드폰 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안 나오면 핸드폰에서 사는 건지 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굴이 이뻐지는 거야. 자, 여러분 21일 동안 안 빠지고 나와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 장소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먹어. 그건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사람도 계속 21일 동안 나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계속 자기는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 이 공간 안에서 호흡을 통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는 나쁜 에너지,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먹다 보니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뻐지고 치유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야.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공간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나오는 걸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나왔대 그러면 저렇게 이뻐지겠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겠어요? 핸드폰에서 괭이 묵상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래도 의지로 선택했잖아요. 나오려고. 자기 인생에
제가 30년생에 이렇게 많이 나와 본 적이 없대는데, 그래도 선택해 나오니까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 선택,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맺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맺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지금 2주차까지 이 10번 설교에 내가 계획한 설교 한 번도 못 해봤어. 머리로는 근본적인 걸 다뤄야 되겠다는 큰 주제는 가졌어요. 근본적인 걸 다룬. 근데 근본적인 걸 다뤄도 한 주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 2주차까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내가 구성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 설교하는데 또 막 떠올라가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또 깨닫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을 제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드릴 줄은 생각을 못했어.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저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죠. 어저께는 설교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랬죠, 막 내 영이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체험이 오면서 저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지금 다음 3차 이제 마지막 다음 한 주간이 막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크든 작든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 큰 거 아니래도 저렇게 작은 거지만 저한테는 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5분 10분이라도 함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이 없으면 글로 써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간증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네, 그 간증을 듣고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야.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막 기가 막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 오늘도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서서히 들어갑니다. 어저께 전한 말씀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로 돌아가라. 오늘 참 노래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주 노래를 잘 꾸몄는데, 자,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요걸 조금 더 조금 더 반복하면서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새로워졌어.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우리의 뜻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옛사람의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죽었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 옛 습성대로 살도록. 그리고 옛 자아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새롭게 창조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옛날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옛 자아가 우리를 이끌어가. 법적으로는 죽었대는데 실적으로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 이 딜레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그랬죠. 법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싸워 쟁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게 없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게으른 만큼 무서운 적이 없어. 싸워 쟁취를 해야 돼? 안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줬어요. 그건 그들의 것이야. 이미 법적으로 그들의 것이야. 이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려면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것인데 실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가서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쫓아내다가 힘겹다고 쫓아내기를 거부할 때 가나안 족속과 공존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재앙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영토야. 사탄의 것이라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연에 처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셨어. 이제 우리 안에 영토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마귀와 싸워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가야 되는 거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는 치유, 부유, 축복, 생명, 새사랑, 이걸 다 찾아가야 돼. 이제 이걸 우리 것 찾아가려면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지 않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다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계속 싸워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겹고 버거우니까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한 영들하고 공존하고 있네, 지금 이게.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으로 괴롭힘을 당하든, 가난으로 괴롭힘을 당하든, 세상에다 죽었다는데도 세상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왜? 싸워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게으르면 안 돼. 심히 버거워도 성령님을 의지해 하나씩 정복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고, 정복하기를 포기하는 만큼 많은 것에 지배를 받아 괴로움을 당할 거라 이거지. 제가 여러분 단체 카톡에 보내드렸죠. 어떻게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내가 누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자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번영과 성공이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날마다 죽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잃어버리고, 우린 자꾸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죽는 게 기독교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고, 내 왕국이 무너져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퍼져가는 거야. 계속 죽어야 돼.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거부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제가 어저께도 그랬죠. 십자가의 길, 날마다 부인하고 죽는 삶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더니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미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거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한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잃어버리면 얻어.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사실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예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켜준다. 이게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신다. 우리의 소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죽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죽는 것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삶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 죄와 세상과 욕망과 이 모든 현실이 우리를 얽매일 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 근데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진짜로.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세상의 문화에도 관심이 없어. 세상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 죄를 가끔 찢지만 계속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진짜 자유를. 십자가 없는 삶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십자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신약 263페이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자,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죄에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가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일은 없고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도 결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세상에 영향받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도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말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땐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봐봐. 산에 올라가 밤에 봐요. 온통 빨간불이야.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빨간 십자가 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도 산에 올라가 밤에 보면 한통 빨간불이야. 십자가불이야. 그 십자가불이 밤에 도시를 확 장관이에요. 장관 진짜.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도 그에서 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순절 때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십자가 중심인 듯 하지만, 그러면 좋아. 십자가 중심이라면 왜 변화가 없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우리 신앙이 이 모양이야? 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행동은 안 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이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는 실질적인 행동은 안 하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까지 해요. 십자가는 끝났어.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시대는 끝났어. 지금은 교회가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 정말 그럴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십자가가 교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지만 재미없고 외롭고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와 한 영이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한 영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제가 어저께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야. 포기해야 얻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자, 이제 오늘 2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핵심으로 많이 다룰 건데, 생각을 다룰 거예요. 생각을 잘 봐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 생각이 먼저 와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말과 감정과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요,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게 생각이에요. 사람이 우울증에 왜 걸려? 우울한 생각을 하면 그 감정으로 영향을,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이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생각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어저께 제가 우리에겐 두 길밖에 없다 그랬죠.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서 주님, 아까 노래도 있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돼.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드니까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는데 거기는 예수가 없어. 거기는 사망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길을 결정할 때 사실은 그 두 길도 누가 영향을 주냐면 생각이 영향을 주는 거야. 힘들어도 내가 좁은 길을 가겠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아우 나는 넓은 길로 간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야. 자,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건데 잘 봐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 보통 우리는 육신의 생각, 지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이끄시고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생각 중에 한 생각에 이끌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사망의 열매 외에는 걷질 못해.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따라간다는 거야. 이거 외에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길 없어. 이거 외에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248페이지시냐? 8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의 생각은 나쁜 생각만 얘기하지 않아. 건강한 생각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선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거든. 근데 그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12절을 보시면, 잠언서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은 구약 924페이지. (14장 12절) 잠언서 구약 924페이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선택할 때, 내가 저 길을 가면 죽을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길을 가면, 저 선택을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사람이 볼 때 바른데,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사망의 길이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고 고달퍼지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그런 고통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는 믿었어, 거듭났어. 근데도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꾸 생각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치 앞을 알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내일까지 안 가도 돼. 오늘 이따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야. 지금 나가서 내일 어떤 문제가 내게 봉착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3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혹시 이거 내가 영상 안 보내줬나? 야고보서 3장 한번 봐봐. 야고보서 4장 13절에, 저기 있네. 자, 저기 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뭐가 건방진 사람이냐? 내일 마치 자기가 내일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일이나 1년 정도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한번 돈 벌어봐야지, 그런 건방 떨지 말라는 거야.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지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이게 건방지고 교만한 거거든.
사람은요, 지금 나가서 어떤 일이 지금 나가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지 생각이 옳다고 그 지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거지. 근데 예수를 믿고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노릇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사시며 왕노릇하며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 습성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에 대해 죽었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산다는 거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모든 일에 그분을 개입시키고, 자, 받아 쓰세요. 모든 일에 그분을 개입시키고, 모든 일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사는 것. 다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그분을 개입시키고, 모든 일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그분을 개입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내 인생 하나님과 내가 별도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 별도, 나 별도로 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야. 하나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에 주님과 별개의 삶, 주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존재해. 이게 문제라.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지금 잘 봐요. 우린 그분의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매 순간 의지해야 돼. 근데 우린 또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가지는 100% 1초도, 한 0.0001초까지도 그분에게 딱 붙어서 의지하고 있어야 돼. 0.01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어. 계속 24시간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살아야 돼. 별개라는 게 없어. 우린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린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 주님과 나의 별개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 모든 삶에는 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 그분을 개입시켜야 되는 거야. 개입시켜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되고 그분께 묻고, 나의 주인인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지금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주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더 우리를 온전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목적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은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로운 욥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욥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며 하나님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닫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때가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야. 우리의 잘못된 선택,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다. 제가 이거를 예를 많이 드릴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윗예, 모세예, 삼손예, 여호수아예, 믿음의 아주 그 영웅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떻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봉착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지도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이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법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사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움직여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분과 무관한 삶이 있었는가?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분의 지도를 따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 갈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옷 한 벌 가지고 헤어지지 않고 발도 찢어지는 이런 일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할 때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만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별개로 살 때 어떻게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란 없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해되셨죠? 참 이게요,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삶은 이제 항상 살아내는 게 중요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알고 끝나는 거는 안 돼.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살아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살아내는 과정 속에는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많은 실패 과정도 있지만 이제는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부단하게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알았다고 못 살아요? 이제 원리를 알았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묻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자기가 결정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불꽃불꽃.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도 잘 보면요, 옛사람의 모습이 불꽃불꽃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여.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봉착해. 그때마다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무너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중심은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그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는 숫자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보호하심, 개입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배워나가, 훈련하면서 배워나가는 길 외에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마지막 끝에 주님 못 만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좁은 문 좁은 길에 예수를 만난다고 아까 노래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가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건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건데 자기 주인 행세하는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 시간은 걸려도. 저도요, 묻고 듣고 순종, 이게 계속 가르치면서도 어느 때는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데도 질문 안 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내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만나. 아, 내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여쭤보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없을 수가 없어. 다윗의 예를 이따 드릴 건데 위대한 다윗도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여러 번 봉착합니다. 이제 그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뒤에 가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과 지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린 한 첩도 모르는 게 우린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안전하리라 기대를 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살아보셨고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게 안전하지, 그분 지도 없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 왜? 한 찹도 모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 시계 맞는 거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했는데 벌써 10시가 됐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왜 이렇게 일찍 끝냈냐고. 아니에요 여보, 나도 일찍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10시더라고. 벌써 9시 반이 다 돼가네. 아, 또 갈 길이 먼데.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요,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고 생각을 따라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당신이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자, 시편 25편 5절로 가보세요. 혹시 영상을 내가 띄웠나? 네. 자, 한번 잘 보세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인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보세요.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나를 지도해달라는 거야. 왜 이런 고백이 나와? 다윗이 실패 속에서 이런 고백 깨달은 거야. 이제 다윗이 어떻게 주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만났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예를 드릴 거지만,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 다윗이 뭘 깨달아? 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주님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도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양들은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잘 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했는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뒤틀렸고 틀어졌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일들이 뒤틀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 잡아 지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서이거든. 예레미야서. 저 실패를 통해서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내 인생이 다 틀린 거는 지도를 안 받고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크든 작전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틀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육신의 생각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가서 위기를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기로 결단하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볼 것이에요. 볼 것이. 그래서 잠언서 아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머리 쓰지 말라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그분을 개입시켜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라. 그럼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예로 들어갈게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예를 들이면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모든 일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드릴게요. 먼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여호수아 얘기를 할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자, 먼저 이 여호수아 9장 14절을 읽기 전에 배경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이제 쳐다보세요. 이거 에어컨 끄면 안 되나?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 추우세요? 불이 없구나. 불이 있으면 난 지금 이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혹시 끌 수 있으면 조금 껐다가. 네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다 죽여라, 씨도 남겨놓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려둬서 연합하면 그들의 풍속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거기 때문에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한 명도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은 남기지 마라. 그래서 계속 죽이면서 전진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두려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화친하러 갔는데 마치 자기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족속인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당신들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신으로 왔다. 그러면서 옷도 다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에 난 것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위장해서 와요.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양식을 받고 이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화친하면 안 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어. 자, 한번 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9장 14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인데 내가 10장 14절을 읽었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야.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았어. 위대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따라 뭐 화친해도 괜찮겠지 하고 화친했는데 이것이 언제 결과가 맺어지냐면,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해서 화친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다는 걸 밝혀졌어. 근데 이미 맹세를 해서 니들은 안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계속 같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하니까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어. 많이 죽였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맹세했거든. 재앙이 언제 내렸냐? 다윗 때 가서 3년 지근의 재앙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왜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3년 지근의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 사울의 죄 때문에. 맹세했는데 그들을 죽인 죄 때문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듣고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우리 잘못했다. 맹세하고 니네 죽인 거 잘못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어떤 분노와 이 미움을 다 삭히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멈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결국 뭐라? 사울 가면, 우리 족속을 죽인 사울 가면 7명을 목매다 달아달라 그래. 그래서 이 사울 가문에 7명을 목매다 달아. 그리고서 재앙이 멈춰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이게 악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을 따라 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정말 사망이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은 금방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러,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을 하는데, 자, 이제 이 성경 규절을 저 영상으로 봅니다. 먼저 21장 10절에서 22장 1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자,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그곳을 떠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거기다 내가 썼죠. 그러나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가 이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 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영예를 돌리던 바로 그 자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였다. 그가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자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내게로 끌고 왔느냐? 미치광이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저런 미친놈을 내 집에까지 끌고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 자,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러다 죽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오히려 더 화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 자, 이런 어려움을 왜 만났어? 그분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계속 많이 나와. 자, 또 보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고서는 또 모압 왕에 또 가. 22장에 잘 봐요. 자, 계속 또 22장 3절 없나? 그러면 22장 3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 자, 구약 445페이지. 지금 21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또 그래요. 자, 3절 보세요. 22장 3절 445페이지. 다윗이 거기서 요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도 가게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5절 가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계속 지금 묻지 않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만 네 머리 썼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 지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이번에 사무엘상 27장, 자, 영상 있지? 27장 1절에 없어요? 자, 2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또 그래. 또 위기를 사울이 계속 죽이러 다니니까 이번엔 또 블레셋 땅에 또 들어가 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을 해요. 블레셋 왕에게 가니까, 아기스 왕에게 가니까 그 위대한 용사가 왔거든. 그래가지고 시글락 성을 줘서 거기 살게, 그 가족들하고 부하들이. 그 처음에는 잘 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제 전쟁이 붙을 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다윗 보러 같이 출전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상황을 만난 거야. 지금 처음에는 피해서 좋았는데 결국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상황을 만날 때 이 블레셋 장수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저 사람 다윗인데 지금 저 사람이 우리 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때락으로 우리를 죽여서 사울에게 가서 화친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윗은 안 됩니다. 자기 성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계속 장수들이 거부하니까 블레셋 왕이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자기 본거지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니까 아말렉 족속이 먼저 와서 그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함락시켜서 모든 자기와 자기 부하들, 가족들, 아내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태워버렸어. 자, 이런 불행한 일을 왜 만났어요? 그 생각을 따라. 다윗이 계속 이런 일을 만나.
이런 일을 만나면서 아까 시편 25편 5절에 주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게 옳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만 인생이 고달퍼야 돼. 이제 언제까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거야? 손 들어봐. 난 그래도 계속 고달프게 살 거예요. 손 들어봐. 들어. 나는 그래도 내 생각을 따라 고달퍼도 좋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겠어요. 손 들어. 다윗이 지쳤어. 주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한 찹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는 이게 잘 될 거라고 결정한 거거든 지금 다. 근데 잘 될 거라고 결정한 게 계속 위기를 만나는 거야 지금. 그때 깨달은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당신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서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해. 자,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사무엘하 5장으로. 사무엘하 5장에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5절에 아니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여호와께 물었어.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았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는데 블레셋 민족이 또 쳐들어와. 두 번째 또 쳐들어올 때 잘 봐요. 한 번 전쟁에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촐나가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촐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다윗은 또 여쭤봐. 자 보세요. 자 22절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지도를 받아 또 질문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치되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 군대를 치리다 하신지라. 자, 또 쳐들어왔는데 또 물어보는데 방법이 달라. 아까는 쳐올라가라는 지금은 뽕나무 숲을 돌아서 숨어 있어.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천사들이 온 거야. 그 다윗을 도우러.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칠 때 치겠다는 거지. 그 뽕나무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치라는 거야. 하나님 먼저 칠 테니까. 그래서 또 이겨요. 자, 계속 공통적인 얘기만 여호와께 여쭈되 그분이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묻고 듣고 순종. 이 주님의 지도를 받으니까 승리했어.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항상 문제에 봉착했어. 다윗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네. 더 해야 될지 끝내야 될지. 여러분의 눈이 그만 끝내라고. 그래서 사인을 줘서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 끝날 거고 모세로 넘어갈 거예요. 모세로. 자, 잘 들어봐요. 모세도요
40살 때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구원자로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어. 그 40살 때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그들을 이제 보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동하는,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행동해. 이때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거부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자기 백성 돕는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래서 머릿속에다 매장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모세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애굽 사람 죽인 사람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80세 때까지 미디안에서 노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8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애굽에 가라 그래. 자,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시더라야. 아까는 자기 생각으로 갔고 80세 때는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할 때 가서 그때부터 모세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막 아무 데 가서라도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인데, 근데 성령님이 계속 2번이나 가름하고 가지마, 아시아로 가지마, 거기는 아니야, 계속.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이야. 자기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라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이것도 자기들 생각이야.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꿈이 바울의 길을 결정해 주었다야. 자, 자기 생각, 만약에 바울이 성령님이 계속 막는데도 그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생각, 성령님이 거절하고 가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지도한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있었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갔다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서 100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100배로 복 받은 사람.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지도를 받고 순종했더니
지근의 때 100배 복을 받아.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시면 구약 35페이지.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블레셋 땅, 이 그랄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지도를 받아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걸 멈추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기근의 때에 지금이요. 기근의 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야. 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고달퍼져.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묻고,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